우리가 지난 주간, 지난 주간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2주간 연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에는 그 여인의 헌신, 여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드렸다면, 지난 주간은 위험한 잔치 자리, 그래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가운데서 다병 환자였던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는요, 마리아 향유 사건 바로 앞의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던 것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다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이 삭개오는 여리고를 지나가셨으니까 추론해 보면 지금 주님은 마지막 사역, 마지막 단계,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고,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향한, 그러니까 마지막 여정을 향한 여정 속에 아마도 향유 부은 사건 바로 앞에 있는, 불과 차이 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우측으로 갈 수도 있고 좌측으로 갈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삶이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름답고 좋은 만남은 행복하고 값진 인생을 만들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옥죄어오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배우자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사귀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만남의 근본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소개하시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그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장막에 벗어나는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역사에 다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인생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도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과 2절 함께 말씀 읽어보실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저는 요즘에 점점 와닿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상갓집 가는 것보다 잔치집 가는 것이 좋았고요, 잔치집에 음식 먹는 것이 상갓집 음식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잔치집보다는 여러분 상갓집이 더 행복하고요, 잔치집의 음식도 맛있지만 여러분 상갓집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막 정말 저 상주들 보기 미안할 정도로 음식을 2번, 3번 시켜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뭐 어느 학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자라면서 그 신앙의 선조를 닮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도 시몬이고 아들의 이름도 시몬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 유대인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하다, 의롭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부모는 이 삭개오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 주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들은 순결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는 의로운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오고 오는 우리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시 말하면 큰 죄인의 이름치고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지금 삭개오가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으로 인정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변해도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에게 묻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동네에서 죄인으로 인정받는 상황으로 규결돼 본다면 아마 그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4갑절로 갚겠다고 한다는 것을 보면 그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으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한 인생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대로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우리 드리는, 저는 제 목사이지만 제 아내에게 공정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중에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감사한 것은요, 드리는 데 있어요. 저는 주님 앞에 무언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연말이 되면 제 차례의 거의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렇게 기부 납증을 이렇게 끊어보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게 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그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그 재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앞에 내 재산 절반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물질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고요,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왜 화병이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왜 열병이 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된 사울의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해 보셨겠어요? 그렇게 일찍 조기 유학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율법학자가 되고 어린 나이에 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고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앞날이 창창하게 나가던 그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 3년 동안 갔다 오더니 세상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낙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학생, 그 교수님 출신이었던 사울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소 땅에 여러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양털을 깎아서 여러분 청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앉아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느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다음에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그 감격이,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몇 가지의 말씀을 떠올려 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받는 것은 착함과 관계가 없다. 자,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순결하다, 의롭다입니다. 근데 그는 부모님의 정해준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자기 백성들의 그 세금을, 로마에 보낸다는 세금을 여러분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요, 공공연하게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세리도 동네에서 여러분 그 죄인의 가장 악덕한 놈들하고 하고 있는데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얼마나 악덕하게 살았던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착하다고 구원받습니까? 종종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남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걱정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발목만 붙들면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순결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의로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공로가 많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할 때 더 넘어지고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구원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키가 작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써요. 헬리키아라고 하는 말은 나이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의 나이처럼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가 키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는 어린 아이들의 키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키가 작았다는 말 속엔 그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는지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 작은 분들의 그 서러움, 키 작은 사람들의 그 아쉬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작으면요,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가 작으면 아예 그 놀림을 애초부터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키 큰 놈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모질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치열하게 극복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분, 위대한, 우리가 이름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단신이 많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질게 마음을 먹고 모질게 살지 않으면 키 작은 것을 가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삭개오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몇 가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로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비난받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장이 된 것을 보면 그는 그 키 작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악착같이 살아서라도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게으르지 않았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을 거예요. 내 키 작음이 대래 돈으로, 그 물질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살았을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재산을 걸고 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살았지만 그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더 많은 비난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고요, 구원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아무리 비상하고 아무리 애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미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 종교로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력의 종교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타력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자력의 종교의 대표가 여러분 불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도 영생도 찾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죠. 이번 여러분 산불을 통해서 제가 그 설교를 좀 이용하려고 한 주지 스님이 다 대피했는데 그 자기의 절을 지키기 위해서 불에 타 죽은 사건이 이번에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스님도 계시는구나. 다 산불 때문에 피신했는데 나는 이 절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스님도 계시구나. 그렇다고 그분이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세 번째로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세리장의 직책은 아래 다른 세리들을 주관하거나 그들이 거둬들인 세금을 로마 정부에 직접 상납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자리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리고는요 가이사랴와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무역과 향료의 집산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상거래가 굉장히 붐볐던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그 이면에는 여러분 거둬들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삭개오는 권력의 맛도 알았지만 돈의 맛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권력도 취했고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요, 안전하지도 않았고요, 늘 불안했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언제 도둑대가 들어와서 우리의 재산을 탈취해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또 언제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권력을 취하게 하고 돈에 취하면 취할수록 이러한 마음들은 점점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주님에게 그가 만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나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그를 짓누르게 했든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삭개오의 최고 약점이 뭐였어요? 권력과 물질,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 절반을 예수님 가지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다미선 교회가 있었죠. 이장님 목사가 주님 재림하신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모교인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을 초청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그의 거짓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역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충신에 와서 강의하고 많은 학생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발됐죠. 그리고 나서 방송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는 집이 서울의 강남에 4채나 있고 통장에는 수백억의 돈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이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대래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돈을 포기하는데 강단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앞장선 이들이 그 예수를 팔아서 더 돈을 착취하는 모습들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도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애썼던 것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그런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니 욕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예수님을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최고의 약점은 물질이었습니다. 문맥을 보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더니 최고의 약점이었던 돈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회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플러스 사랑을 더하면 그제서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가 그토록 부여잡고 내려놓지 못했던 권력과 물질과 그리고 체면과 미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내려놓았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삭개오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도 위대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이 노래 가사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방송실. 예, 네. 이 찬양을 제가 너무 좋아서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나는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는 살금살금 보고 있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보고 있어요.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지집으로 3절 다시 한번 내려와요 착한 삭개오. 예수님이 아래에서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제 집으로 모시었어요. 이게 예전에 오손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요즘은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었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뽕나무로 들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 삭개오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귀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